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사무엘상 25장 1절로 22절의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도피의 그 생활 속에서도 그의 삶 속에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25장에 나오는 다윗이 그 갈멜 사람, 그 갈렙의 족속인 바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하며 이 나발의 온 집의 남자들을 죽이겠노라고 그 마음의 복수심으로 그 마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여 그의 마음과 성품이 온전히 하나님 닮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그렇게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 또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한 마음에 모욕을 당하게 됐을 때 그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매우 인간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늘 살아가면서 이러한 연약하고 또 어리석기 그지없는 판단과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또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주는 우리 영적 교훈들을 마음에 생각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마지막 사사이기도 한 선지자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평생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고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2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 하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사무엘의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중에 특별하게 이렇다 할 만큼 흠을 잡을 만한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위인들 중에는 그들의 많은 그러한 신앙적인 아주 위대함과 더불어 그들 안에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 죄도 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그의 인생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피 웁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도 마음에 큰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모든 장례가 다 끝나면서 다윗이 이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하는 구절이 1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남쪽의 저 끝단에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 사울 왕이 더욱더 악한 마음으로 나를 더 쫓기 위해서 더 많은 군사를 보내든지 더 악착같이 나를 찾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졌던 겁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계실 때에는 잠시라도 그 라마 사무엘이 거하시는 곳으로 피한 적도 있었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더 많은 불안이 찾아오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저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바란 광야, 저 먼 곳으로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여러 곳들보다도 바란 광야는 가장 먼 곳이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자, 그곳까지 내려가서 다윗이 잠시 머물다가 또다시 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제 또 올라오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에 이 마온 땅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나발에게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2절서부터 8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여기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성읍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발의 생업은 갈멜에 있다 했는데 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은 마온 땅에서 북쪽으로 얼마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한 2km도 채 걸리지 않는 그런 가까운 곳에 갈멜이 있었는데 이 갈멜 땅은 아주 매우 비옥하고 또 목초지가 잘 조성이 되어서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발을 소개하면서 그는 심히 부하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보듯이 이 나발은 아주 매우 부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으면서 3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나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그의 본래 이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의 그 성품을 보면서 그에게 붙여주었던 그의 별명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우리들처럼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의 이름은 복된 이름으로 짓습니다. 축복된 이름으로 그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관습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그것과는 달리 야비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보 같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말처럼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마 그 사람들이 그의 못된 행실 때문에 붙여준 그런 별명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라고 했는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심 이런 뜻입니다. 혹은 기쁨의 원천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하는데 내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딸이 되라고 붙여준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 아비가일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되기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아비가일은 매우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그의 남편 나발은 매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집세고 완고한 또 행실도 악한 이 나발이 바로 사람들이 붙여준 아주 야비한 자, 아주 고약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의 이름이 불려졌던 것이 바로 오늘 이 2절과 3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기 위해서 이렇게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소년 10사람 자기의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이 군사들을 바로 이 나발에게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갈멜에 올라가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 하니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주는 것들을 좀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의 종들이 그 양떼들을 칠 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그들의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혹은 누구로부터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었고 그들을 도와주었다. 자, 그러니 이번에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소년들을 보내니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좀 주어서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는 것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청을 받은 나발이 아주 그의 그 고약한 마음대로 오히려 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모욕을 안겨주면서 오히려 냉대하면서 그들을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이 10절의 말씀은 참 고약한 말씀입니다. 이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나는 그를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다윗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지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었기도 했고 다윗이 사울의 바로 사위가 된다는 것을 이 나발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른 척하면서 다윗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 것을 달라고 이렇게 하느냐고 핀잔을 주고 모욕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10절 하반절에 보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구절은 쉬운 성경과 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요즘에 모든 종들이 각각 자기 주인의 집에서 뛰쳐나가는 세상이라고 하던데 바로 그 다윗도 자기 주인에게서 뛰쳐나간 놈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은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이 좀 더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요즘에는 종놈들이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그런 놈들이 종놈들이 많다던데 바로 그 다윗이 그런 종놈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다윗이 보낸 그 사환들, 그 소년들에게 아주 모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하는 말이 어찌 내 떡이나 물이나 내 양떼들을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잡아놓은 그 고기를 바로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종놈에게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면서 아주 고약한 말들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소년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그저 빈손으로 다윗에게 돌아와서 그 모든 나발이 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자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다 무장을 하고 나와 함께 가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자를 그저 그냥 다 쳐서 죽여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 중에 400여 명을 데리고서 바로 이 갈멜 땅 나발이 있는 곳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3절에서 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다윗이 좀 전에 우리가 그 앞에 장들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가 한때는 잠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나로 가야겠습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다윗이 어쩐 일인지 자기에게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람에게 이제 이 나발에게 대해서는 마음의 그 감정, 그 끓어오르는 분노와 그 마음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마음 가운데 너희들은 칼을 차고 나와 함께 저 나발을 쳐 죽이러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자제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으면서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그런 종놈들이 많다던데 다윗도 그런 종놈들 중에 하나가 아니더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나발에 대해서 이 다윗은 마음속에 먼저 분노의 감정이 먼저 솟아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서 이 다윗은 갈멜 땅에 있다고 하는 그 나발을 찾아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나발의 하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기의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그간의 모든 사정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지혜롭게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고 행동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밤낮 그들이 담이 되어 주었다.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우리를 지켜주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양떼들을 쳐도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이 와서 우리의 양떼들을 그저 잡아가지도 않았고 또 어떠한 도적들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지 않았고 그만큼 다윗의 군사들이 늘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어 주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 당신의 남편 나발은 매우 야비하고 고약한 사람,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통하지 않을 줄 알아서 우리가 여주인 대신 아비가일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런 모든 사정을 잘 살피셔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서 잘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아주 충직한 조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무명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에게 늘 찾아가서 다윗이 여기에 있노라고 그 소식을 전하면서 다윗에게 고해 바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거나 또 혹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 유익하게 다윗을 돕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처럼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을 돕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아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 14절에 나오는 나발의 하인들 중에서 그 한 사람, 누구인지는 그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자기 여주인에게 매우 지혜롭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조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바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그에게 정중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충심 어린 마음으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이 결정하고 그 사람이 판단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판단하여 결정할 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상황이 이러하니 당신이 지혜롭게 잘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매우 현명하게 그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아비가일도 매우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수하들에게 말하기를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을 챙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또 양 5마리로 요리한 것들과 볶음 복식과 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여 개,
잔뜩 준비해 가지고 자기 종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앞서가라, 내가 뒤따라가마, 이렇게 해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먼저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다윗을 그 중간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내 주여, 내 주여, 이렇게 많은 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마음의 상한 감정을 잘 해결해주고 다윗이 이 나발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을 멈추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와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그 행동과 결정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나발과 그의 모든 식솔들을 죽이는 그런 아주 참사를 멈출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은 참으로 그 가정 안에 찾아올 수 있는 큰 재난을 멈추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그 조언을 잘 듣고 상황에 대한 바른 판단 속에서 그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다윗을 찾아감으로써 다윗의 마음의 모든 잘못들에 대한, 자기 남편에 대한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청하면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나발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을 다 사그러뜨리는 그런 지혜로운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로 이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판단력,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며 또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 될 것인지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내가 무언가를 판단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할지, 내가 어떤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할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 분노는 어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밤낮으로 이 나발의 모든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목자들을 보호해주고 돌보아주면서 담처럼 그들을 지켜주었는데,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을 때 그가 심히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미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금 나누어 준다고 해서 절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아주 그 이름처럼 야비한 자, 아주 고약한 그 나발은 매우 인색한 마음으로 다윗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어찌 보면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당한 분노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해 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발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한 번 더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른 마음을 갖게끔 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나발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이 다윗의 태도는 성숙하지 못한 다윗의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다윗은 이러한 모든 세월들을 거쳐가면서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그가 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과 22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마음속에 자기가 이 사람의 모든 소유물을 내가 잘 광야에서 지켜주었고 그들에게 아무런 손실도 없도록 그렇게 해주었는데 이 나발이 악한 것으로 나의 그 선한 것들을 오히려 악으로 갚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집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22절에 다윗의 이러한 말과 이러한 행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위해서 늘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과 성숙함이 있기를 원하고, 더러는 이 나발의 이야기가 매우 자존심 상하고 매우 모욕적인 그런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 나발이 이렇게 나를 대하였는데 나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은 보다 더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 방법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이 되고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할 바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늘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런 복된 삶, 또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 여정 중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직 성숙되어지지 않은 매우 지극히 인간적인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처럼 우리 또한 참으로 마음 가운데 많은 연약함과 또 미숙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하늘의 지혜를 주심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일 앞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할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모든 저간의 상황을 다 듣고 난 후 매우 지혜롭게 판단하며 결정하여 이 모든 문제를 수습하는 그의 성숙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비가일 같은 그런 판단력과 지혜로운 그러한 생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가 행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발의 그 마음의 완고함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며 사랑 넘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우리의 성품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행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